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사가랴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안에는 사복음서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는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다는 건 자세히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세히 기록한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복음서와 다르냐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기록한 장이 누가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과 예수님의 출생의 과정에 대해서 아주 길게 아주 자세하게 다른 복음서와는 구별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누가복음 기도에 대한 내용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의 출생 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집안입니다. 또 엘리사벳도 아론의 계열에 태어난 레위 지파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고 제사장 가문이고, 그 다음에 또 아론의 계열의 엘리사벳이니까 둘 다 계열이 다 레위 계열의 부부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1장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여러분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사사기 말기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 룻 가정을 보았던 것처럼 중간기 시대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 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생활했던 그 중간기 마렵, 선지자의 계시가 등장하지 않고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있던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정말 귀한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정말 인정받고 칭찬을 받은 가정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되는 게 있잖아요. 이 가정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형통한 삶이 펼쳐져야 되고, 정말 지금 말하면 늘 승승장구하며 성공의 가도를 달려도 시원치 않은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런 가정에 무슨 아픔이 있겠습니까? 이런 가정에 무슨 내면의 상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정말 경건하게 삶을 살면, 바른 믿음을 갖고 살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내 삶을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다른 사람은 봉사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복을 주고 아무런 문제 없이 만사형통한 축복의 앞길을 예비해 놓으셔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며 그렇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거에 보상해서 이런 축복을 주시고, 네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완전히 쭈그러들어야 되고,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준다면 은혜의 개념은 거기에 없습니다. 은혜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던 믿음,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신앙생활 새벽 기도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내가 정말 이거 새벽 예배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 개념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새벽에 깨워주셔서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얻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그 은혜의 반응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인이요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모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 고대 시대 때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벌써 나이가 많다는 건 한두 살 많다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갖기에 불가능한 조건과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 가정이 생각 들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여러분 그 아내가 사라가 65세예요. 근데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경수가 다 끊어져요. 정말 육체적인 이 환경 속에는 전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경건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고 있지만 그 가정에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우리 완벽한 가정은 없고 완벽한 개인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고 죄인된 가정이기에 여러 가지 연약함과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가 늘 우리 안에 상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이 사가랴의 경건한 가정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가정을 보세요. 한나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 늘 애썼던 그 가정,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속에 한나는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정말 다윗의 가정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가정에도 자기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사무엘 전무후무한 정말 마지막 사사요 첫 선지자로서의 문을 열었던 그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은요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 있는 것이 당연하게 보일 정도로 모든 가정 안에는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갖고 있어 그것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과 그 문제 때문에 신음하며 잠 못 자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오미 룻의 가정이요 정말 푸른 꿈을 꾸고 모압 지방에 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말 이사 갔으니까 가뭄의 문제도 해결되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사 갔는데 뜻밖의 남편 죽고 자녀들 죽고 그 다음에 정말 과부 셋이 내려오다 한 과부는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과 나오미의 두 과부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 가정도 문제가 있잖아요.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정말 앞으로 남자들이 없는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아마 걱정, 괴로움의 문제가 엄청 많았을 겁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처럼 여러분 한두 가지 이상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 속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이 가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사가랴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우리 안에 고통, 이 모든 문제는 이 연약한 그릇, 연약한 부분,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지 않고서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완벽한 가운데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결핍 속에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으로 채워주시는 그 만족감, 기쁨, 이게 영적인 행복이에요. 그러게 날마다 우리 속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 그 부족함을 보며 나는 늘 죄인임을 늘 인식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당연한 것이고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기도, 엘리야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고 이 부족한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정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의 연약함을 보고 이 가정에 애통하는 눈물을 보고 찾아와 이 정말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지금 이 가정에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올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무릎 꿇으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주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것, 그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없는 것,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신 것은 다시금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성령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오늘 한 날도 경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가정이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나 다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과 결핍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